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가끔 여러분이 공항에 가서 이제 출국을 하다 보면은 가끔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핏개 들고 이제 그 이름 적힌 사람을 찾는 그 손님을 마중하는 가이드들을 아마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상대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적어서 이제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좀 들고 있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의 가이드를 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서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최초로 이 세상에 소개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참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불의를 참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헤롯에게 갔어요. 헤롯에게 가서 결혼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늘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불려질 만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이 세례 요한은 그 당대에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감옥에 간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옥에 가서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뭐가 품어지게 되냐면 의심이 품어져요.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까지 주었던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게 보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맨날 같은 사람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병자나 고치고,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을 도우고, 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좀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은 마치 우리를 정말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 그것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의심이 생겨가지고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모든 것을 그렇게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감옥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그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뭐 어떻게 하셨느냐, 일을 어떻게 뭐 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끝으로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분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때요? 마음속에 실족하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가? 이런 분인가? 라는 것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더냐? 요한을 보러 갔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다 달라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8명은 다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 어떻게 가요? 천국 갈 때 어떻게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제주도와 설악산이에요. 이 제주도를 가보고 설악산을 가보면 다른 게 있어요. 제주도를 몇 번 가보면은 뭐 그저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좀 뭐 많이는 안 가봤지만 그래도 몇 번 갔는데 가볼 때마다 그게 그렇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설악산을 가보면요, 참 신비롭게도 가면 갈수록 새로워요. 이런 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설악산은 별로 볼 거 없고 제주도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제주도는 그냥 늘 가는 곳만 보니까 그것이 그것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설악산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가치를 보는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다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 인생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핵심은 가치관이 달려 있어요. 결국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활이 어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냐면 가치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닙니다. 이 가치관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단지 봐서 보고 나서 내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본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서 모든 삶을 움직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치관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치관은 하나님의 신념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런 믿음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11월을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도 던져봐야 됩니다.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세례 요한이 뭘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삽니까? 진정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봐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가치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이 있어요. 또한 우리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바른 가치관을 보고 그 가치관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무슨 가치로 보느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그대로 보는 가치관이고 후자는 있어야 될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진짜 보고 행동하는 가치관인가, 아니면 정말 내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가치관인가,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갈대는 어떻습니까? 갈대는 흔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불고 저리 불면 저리 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중에서 요한을 보러 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은 세례 요한을 한 번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세례 요한은 꼭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실망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례 요한이, 야, 이렇게 정말 내가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따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전부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망한 상태예요. 한때는 세례 요한에게 대단한 팬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실망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요한은 어떻게 봐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선지자였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그렇게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리 말씀하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정말 세례 요한을 광야까지 가서 그렇게 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봐요?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보러 나갔다면은 현실만을 보지 말고 이상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갔느냐?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느냐?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세례 요한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었어요. 8절의 말씀 보세요. 요한의 부드러운 옷만을 보지 말아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그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났다면,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러면 이때부터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은 땅에서 살지만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땅의 것 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뭐 3,000명, 4,000명 지금 가요. 뭐 지금 뭐 우리가 뭐 200명, 300명 이 수준에서 지금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럼 여러분 코로나 보면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지 말아라.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평범한 선지자가 되니까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보니까 실망하고 실증을 느껴서 지금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때 한때 정말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가서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을 봤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고 너무나 실망스러우니까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유명한 목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몰간 목사들에게는요, 절대 다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유튜브로서 들어요. 근데 한몰간 목사들에게 유튜브 말씀을 꺼냅니까?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렇게 많이 연구하는 교회 없습니다. 세계 교회에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만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 그런데 그 성경을 실천하는 실험소가 없어요. 여러분,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실천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결과로 간증하는 신앙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그거를 정말 실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례 요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까지 갔지만은,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실망한 나머지, 실증한 나머지 예수님께 찾아가시는 그 유대인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사회 현실을 보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다 생각해 볼 때 비정상이에요. 병든 가치관에서 지금 사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을 보세요. 자신의 조카가 애인과 애인의 어머니를 그냥 뭐 37번을 찔러서 죽였는데도 정신미약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감형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이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병들었고 왜 이렇게 정말 썩어졌느냐고 말할 때 무엇이에요?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치관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가치관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권력이 정의에 서 있어요. 이가 의를 누르고 있습니다. 사가 공보다 우선하고 있고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과 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어졌을까요? 지금 사회의 가치관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지금 바보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이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의식구조가 어떤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정직하게만 살면 못 사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있었어요. 어느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국민의 의식조사가 바로 정직하게만 하면은 못 사는 세상 75%가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래봐야 별 수 없으니까 그냥 형편대로 눈치 보면서 살자 70%입니다. 몽고라는 나라에 가보면은 내륙 지방에 온 마을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온 마을은 이 목에 혹에 달린 사람들이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TV에서 가끔 볼 거예요. 목에 혹이 달린 사람들. 내가 이 온 마을이 다 목에 혹이 걸려 있어요. 이 바다가 멀기 때문에 이 해초인 미역 같은 것을 먹지 못해가지고 이 요오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에 다 혹이 하나씩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 혹을 하나씩 달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을에 혹이 없는 사람이 왔어요. 이 혹이 없는 정신적인 말짱한 그런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병신 하나 왔다고 손가락질한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회에 이런 가치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리 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감춰지고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지금 너무나 슬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너무나 없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된 거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마저도 지금 적어지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의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잘 나가던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추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바로 그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가치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 하늘의 것 가치관. 세상이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병신이라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에 무엇이 어떻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진리 위에.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떨어지고 감옥에 갇힌 한물간 선지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도 인기가 떨어지면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뭔가 부족해서 인기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한 대로 마지막 선지자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에 선지자들의 향수에 젖었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그리웠어요. 예레미야가 정말 사모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에 대한 향수에 젖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조금이라도 성경을 알았더라면 요한 뒤에 누가 오시는 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14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정말 희망이 넘칩니까? 얼마나 정말 이 믿음이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 급급해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어제까지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냐고 지금 이 순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진리를 기초로 내 모든 삶에 진리를 기초로 삶았고 그리고 그 진리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여자는 좀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더 강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강해져야 돼요. 우리 뒤에 교회 보면요,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옆에 보면은 이 페트병에 담배꽁초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마트에 있는 우리 그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담배 피고 가요. 한번 걸려가지고 제가 대단히 뭐라 했는데 그렇게 담배를 피고 가요. 참 이 술을 마시고 술병을 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지금은 뭐 그 여자분들도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담배 피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 술이 강하고 여자가 강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강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진리가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가 강해져야 돼요. 내 성질이 강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강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진리가 강해지려면 하나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다른 하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말씀과 겸손한 사람만이 진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시려면은 여러분 진짜 말씀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겸비돼야 돼요. 내 아집과 주관과 편견을 버리게 되면은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 권력, 능력이 통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역에는 이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오직 말씀과 겸손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진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보면은 결코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나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관과 편견,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추구할 때, 그럴 때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진리 위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일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세례 요한 이후에 누가 오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만 보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세례 요한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오늘 현실을 보지 말고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성격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침노당한다, 침노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침노한다라는 이 말은 힘으로 침범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열린 나라였고, 천국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는 다 차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전에 천국은 뭐였었어요? 침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열려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힘으로 침범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침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성실한 자가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실은 거짓이 없습니다. 나를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여러분, 성실의 반대가 뭘까요? 성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허위, 허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나 경제를 보세요. 다 서로 속이고 서로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천국을 보고 천국을 침노한다는 겁니다. 정말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실이라는 단어에서는요, 충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하여 충성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실한 사람이 충성한 사람이고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정말 아무리 열심을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야,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나치지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일에서는 지나침이 없는 법이에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지나쳐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하고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애쓰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면류관을 받고 싶은 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딛고 서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실의 땅, 충성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어 보여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어떤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당할 때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칭찬할 만한 탁월한 증거, 인물의 증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탁월한 인물의 증거다, 그런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신 것이 한마디예요. 한 단어예요. 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늘 강하고 담대하라. 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실하게 삶을 살아라. 충성해라. 이 말이에요. 늘 충성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충성해라.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충성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충성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열려지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요셉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라, 아벳느고, 메삭이 그렇게 충성하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바울이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참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충성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마세요.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진리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과 부패와 타락된 세상에서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용기를 가지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무엇을 보고 어디로 여러분이 지금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요즘 얼마 오면 우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서도 정말 온 세상이 이 상업주의로 흥청거리고 있어요. 뭐 캔디, 캐롤송,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이는 뭐 친구들, 성탄 카드, 뭐 백화점의 상품권들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가 맞다면 우리의 자세도 달라져야 돼요. 세례 요한 보세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순교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늘의 끝 장차 오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정말 성실과 충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질문했던 이 질문과 예수님이 대답했던 이 대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시고, 정말 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쓰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광야의 세례 요한을 보지 마세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꿋꿋하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